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찬송 9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터인데 이 땅의 것을 보기에 바빴던 저희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찬송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하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전화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또 더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약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한국 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판사에, 경찰에, 검찰에 중국 스파이, 그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침범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한국 땅이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여기에 눈 감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한국 땅을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한국 땅의 모든 약한 자들의 악행이 백주전하시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시고 중국 공산당에 넘어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은혜의 자목하여 아버지의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눈 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을 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길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의 악행이 백주된 낫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주여 이 악한 자들을 자유해 주시고 한국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눈 감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가 조사원이 하는 이 어리석음을 바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주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 기억하사 응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취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비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 그의 비단의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만 사랑해 세상이 감당 못하네. 우리 가사를 보면서 좀 찬양 연주에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 몸을 합하여 주께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연약한 자를 도우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풍족이 쓰이도록 주여 은혜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1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그들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기쁨을 누리고 주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간이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끌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 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웁니다. 그 먹구름의 자리에서 우리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은 왜 오는가?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은 왜 오는가? 무엇 때문에 오는가? 아마도 이 슬픔과 고통은 우리 육체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족 간의 불화,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올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오는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나님, 왜 이것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열심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슬픔과 고통이 오나이까?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도 이런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근래에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참 제게 마음의 슬픔과 분노가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면은 뻔한데 모든 것을 봐도 우리가 정말 아주 커먼 센스, 아주 상식적으로 초등학생이 봐도 저것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참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히 지금 한국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완전히 거의 기울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헌법재판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 법원에, 검찰에, 특히 경찰에, 여러분 경찰 복장을 입고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 여러분 모르세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경찰복 입고 나왔나는 거죠. 그들을 구분하는 게 아주 요즘 젊은 애들이 대단해요. 중국 천안문에서 일어난 그걸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틀면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그 노래가 나오는 현장에 있으면 당시 천안문 사태의 반역자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 틀면은 중국 유학생이고 전부 다 도망가요. 그래서 딱 어디 가면 그거 노래부터 세게 딱 트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중국 간첩인지 스파인지 중국 유학생인지 경찰복을 입고 논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방송국은 중국 자본에 잠식이 돼가지고 전부 중국 찬양 일색인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지금 거의 90% 점령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옵니다. 그걸 보니까 막 제가 분노가 치밀어 일어서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밑에 그 거실로 내려와서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1945년 독립을 해서
겨우 8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는데 80년 세월 동안에 겨우 먹고 살만한데 그 악한 북한 저 정권과 중국 공산당이 지금 잡아먹힐 처지에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 저 북한의 저놈들, 저 괴뢰당 놈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북한에서 피난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그 표현을 못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많이 봤어요. 피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야, 지하에 내려가신 우리 아버님이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들고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에요. 이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분노가 오는 것은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슬픔과 분노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왜에 대한 대답보다도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슬픔과 분노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과 어떻게 작용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먹구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먹구름의 자리, 오늘도 먹구름이 오서 사실은 처음에 눈이 온다 했는데 비가 오지만은 이 먹구름의 자리,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먹구름이 꽉 끼어서 도저히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슬픔과 분노를 해소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과 깊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에 대한 대답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하나님 과연 우리의 그 호소에 부르짖음에 간청에 애절함에 응답하실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도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스바냐도 설교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로보암 이후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 연구가들의 일관된 결론이 북쪽 10개의 지파는 지금 도저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봅니다. 르호보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대략 한 20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5왕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는 그래도 꽤 좋은 왕이었어요. 자, 요시야 때에는 요시야 말년과 여호아스 때 하박국이 사역을 했어요. 자, 요시야 왕 봅시다. 요시야 왕 말년과 여호야김 사이에 이 하박국이 사역을 했고 요시야 왕이 참 좋을 때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가 풍성할 때 그때 스바냐가 했기 때문에 스바냐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래요. 좀 그래도 괜찮을 때 스바냐가 사역을 하면 스바냐가 딱 보니까 자, 왜 요시야 때에 이 남쪽 유다가 좀 강성해지고 부흥해지고 잘 살게 된 그래도 꽤 괜찮아지는가는 북쪽 아시리아가 좀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더 이상 남쪽 유다를 건들지 못합니다. 동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아직까지는 서쪽으로 진출하기에는 아직 힘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아수르도 있고.
그러니까 힘을 키우는 시기였어요. 자, 바벨론은 왜 서쪽으로 와야 될까요? 동쪽으로는 갈 데가 없어요, 별로. 풍성한 땅, 뭔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럼 항상 서쪽으로 와야만이 뭔가 좋은 거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출을 해서 지금의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인데,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도 동쪽으로 진출해서 별 거 없으니까 항상 서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빌로니아가 아직 힘이 없는 그 틈바구니 사이에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려는데 사람들이 이게 엉망인 거예요. 스바냐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100% 완벽하게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근성이에요. 아, 목사님 언제 설교 끝나지? 언제 예배 끝나지? 빨리 골프장 가야 되는데, 아니 너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까지 가는데 지금 차 막히면, 와 이거 목사님 오늘 설교 기네. 오늘 한 20분 늦겠다. 생각이 골프장에 간 사람들 수두룩해. 우리 여기는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동산교회 때 보세요. 빨리 안 간다고, 빨리 안 마친다고 막 인상 그리는 사람 딱 보입니다. 그럼 다른 데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태의 이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바냐 때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그 찌꺼기 위에 앉아있는 놈들을 내가 찾아다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진멸시킨다 했어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본대뿐만 아니라 위에 부모가 있으면, 밑에 자식이 있으면 3대 이상으로 완전히 박살낸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가 딱 보니까 이 남쪽 유다가 BC 586년인데 딱 대략 한 30년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좀 더 대략 한 23년, 24년 후에는 딱 망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사회가 598년이고, 그 다음 BC 586년에 했으니까 12년만 지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 때, 그래도 요시왕 때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신한 자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하박국의 마음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앉아서 보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박국의 마음을 정말 제가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은 하박국은 눈앞에서 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한편으로는 슬픔이 오고 막 견디지 못하는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야 이것도 저것도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만 하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의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진작에 알아봤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틀린 것이다. 판단을 해서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바로 지금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그런 목사들,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 이야기 하는데 앉아서 사람들이 히히 하는데 수천 명 앉아서 뭐 해요? 이거 나라 망하면요, 민주당이 무슨 법을 발의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말살법을 발의했어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런 법은 없었어요. 첫 번째 딱 교회를 전부 박살내고 건물을 박살낸다는 게 아니라 다 뺏어버린다는 거죠. 돈 모든 거 다 뺏습니다. 목사들 다 죽일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아니 문재인이 북한에
미국에서 갖다 놓은 사드라는 그 좋은 미사일 체계 정보를 김정은한테 줬다는 첩보가 딱 있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거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원장을 탄핵시켜 버렸잖아요. 그 수사도 못하게. 왜 미국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하박국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스바냐 선지자가 거짓 경배와 우상 숭배,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요즘식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로 심판에 속히 임하리라고 선포했으나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마음이 막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막 허리에 손을 끼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막 발짝발짝 뛰는 거죠. 일어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막 너무 그거 하니까. 아니, 저도 그걸 생각하니까 그 새벽 3시, 4시에 와이프 깰까 싶어서 조용히 내려와서 막 거실에서 기도하다가 막 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막 왔다 갔다 이 나쁜 놈들. 특히 목사가 더하다. 저도 목사지만은 이 나쁜 놈들 어떻게 그렇게 말은 뭐 하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해서 우리 와이프하고는 40년직이에요. 대학에서 SFC라는 신앙 학생 운동을 하는데 40년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저하고는 25년 관계인데 드디어 제가 늘 와이프가 이 사람들 안 된다. 카톡 단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선교사 저 서쪽에 있는 무슨 목사 여기 델라웨어에 있는 목사 드디어 이번에 딱 보니까 얼마나 악한 말을 내뱉는지 봐라. 내가 진작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당장 이건 조용히 나와야 된다. 제가 거기에 한마디를 하고 나오고 싶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 와이프 폰에서 조용히 카톡 요즘에 흔적도 없이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와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데 무슨 선교가 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위선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필라델피아에서부터 델라웨어, DC, 뉴욕의 고신척 교회라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여러분 한국에서 장로교단 중에서 저는 합동성 목사하고 고신척 교회가 그래도 아주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 이거 망하겠다. 하박국이 백성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일어나서 막 외치는 거예요.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도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것들 보니까 강포 뭐예요? 강도 같은 짓을 행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저런 악한 놈들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저런 악한 패역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령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악한 자들을 내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하고 일어나서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대드는 건 아니지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쉬운 성경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하거든요. 1장 2절에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시던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섭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옛날 문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이라크 지역이죠. 인종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내가 저것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와, 이거 지금 하박국이 들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 외쳤나? 너 잘못 들었나?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악한 자들을 싹 좀 솎아가지고 이들을 싹 빼가지고 좀 심판해달라는데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보내서 이 유다를 확 휩쓸어 버리겠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의 눈물로 일어서 막 방방 뛰다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막 자신감 있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하다가 하나님 무슨 응답의 말씀을 듣고는 팍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 이 말이 뭘까요? 좀 쉬운 성경을 해봅시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어려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 유다 악한 놈들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저 악한 제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런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하다,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인 제국이다 하는 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역사서나 그 문화사에는 신바벨로니아를 적혀 있어요. 저런 자들을 쳐서 어떻게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 휩쓸어버리고 다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들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두 번째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악을 행하는 갈대아 족속을 심판하겠다. 바벨론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누구라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너 판에 새겨라. 확실하게 새기라는 건 뭐예요? 기억을 하고 그것을 잊지 마라. 항상 그것을 들여다봐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리라. 이것은 잊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지만은 바벨론도 더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애들을 반드시 처단하고 멸망시킨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 약속을 너 이거 돌판에 새기라. 그리고 그 약속 잊지 마. 내가 반드시 지키는 것을 확인해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성취된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참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게 패러닥스, 반드시 역설적인 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분의 십자가의 그 crucifixion, 십자가의 그 달리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패러닥스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신비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2장 3절 앞에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있는데 번역에 빠졌어요. 이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다 지나고 2025년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 최고의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인생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를 거느려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돼요. 그때의 모든 것이 명백하게 다 밝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 모든 사람 다 살아납니다. 부활에 이르러요. 안 믿는 자도 부활에 이르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은 우리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역사 속에서 믿지 않았던 수많은 인생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백보자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큰형님, 그죠? 큰형님이에요. 뭐 예수님이 김 목사 이래 하지 않겠죠. 야, 너 왔구나!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소망을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 원문의,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그는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가 누군가요? 그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상상을 못해요. 꿈도 못 꾸셨어요. 전혀 상상을. 그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신다. 이제 이 나라가 거의 망하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 인생은, 우리 나라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이들이. 여기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없지만, 거의 상상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의 결론은 2장 4절입니다. 영어 성경에 behold로 번역됐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외친다 보세요. 이게 보라! 보라! 예, attention.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누구예요? 그 유다에 남아있는 악한 사람들 혹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다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새김으로써 영원히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생이 불쌍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절대 쇠퇴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초점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한국의 정치가들 이야기보다도 우선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엄청나게 큰 교회들 다 이렇게 언급도 안 합니다. 기껏한다는 말이 그거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일반 역사, 교회 역사든 일반 역사든 간에 내가 이거 대해서 해명하겠다. 내가 이거 대해서 다시 말하겠다 하는 것은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항상 그래요. 진실한 사람은 두 번 말하지 않게끔 첫 번째 딱 진실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논쟁이 많고 막 비판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은요. 100%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에 뭐 엄청난 큰 교회들 수만 명 되고 뭐 엄청 그 교회들 우리가 이 큰 교회들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이 작은 자들, 이 남은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뜻인데 원래 이 에무나라는 것은 믿음으로 번역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 외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뜻과 신실함,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우리 현대식으로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계속되는 반석에 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이제는 납작하게 땅바닥에 팍 엎드립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참 내가 어리석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일어서서 외치던 그 모습, 그것을 후회하면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 애절한 마음으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부흥케 해달라는 말은요. 교회 부흥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빨리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막 행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빨리 저 바벨론 제국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이런 일을 엄청나게 빨리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옵소서. 쉬지 말고 끝까지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바짝 엎드려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엎드려서, 이때 엎드려서는 떨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떨리는 심장으로 창자가 흔들렸다 합니다. 입술이 떨렸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좋아할 리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눈앞에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박국입니다. 참으로 듣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대답을 당장에 볼 수 없고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이 땅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끝까지 믿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는 신실한 그 모습,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패역한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 패역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은 강포한 나라입니다. 이 강포한 나라를 하박국이 보고 있음으로써 마음이 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므로 하박국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계속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며 보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 하박국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이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이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3장 18절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다 봐도 한국이 지금 90% 넘어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 수만 명, 20만 명, 30만 명 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 아니하고 즉 악한 공산당이 들어오면은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나는 전혀 문제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휩쓸고 가면 어찌하려고. 그거 사실 생각하면 슬프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분노가 치밀어지만 그러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사가 넘쳐 크게 기뻐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슬픔과 고통과 이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첫 번째 질문, 우리 앞에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폐허고, 이 당시 하박국의 현실은 폐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부정부패,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개지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을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한마디로 되는 일도 없고 남은 것도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볼 때 쟤가 돌았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 민주당이 이 법을 또 했어요. 지금까지는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는 것은요, 반드시 가족하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경찰이 판단하면 무조건 정신병원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파시스트 나라. 어느 나라 그랬다고요? 나치 독일이 그랬다니까요. 한마디로 되는 일도 없고 남은 것도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단순히 쾌활하고 생기 있게 만드는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 그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구원의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야, 내가 있잖아. 너 뭘 그래 걱정해?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 하박국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that. 내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하. 사실 진짜 제가 지난 주간에 잠을 못 이루겠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억 말리 있는 내가 봐도 저 악한 놈들 눈에 보이는데 어찌 그렇게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 그 모든 사람들 어찌 그래 저렇게 어리석고 눈에 보이지 못하고, 이억 말리는 내가 이 분노가 치밀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말씀을 읽을 때, 야, 뭘 걱정해? 내가 있잖아. 너 기도해. 그럼 내가 있다. 내가 응답해 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박국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과 슬픔, 분노가 밀려오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소망과 믿음,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그 아픔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신앙인, 정말 굳센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 여러분,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 하나님을 배역하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의 히브리 의미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신실함.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들어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필요하다.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대들떠치 했던 이 하박국이 무릎을 꿇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지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한국 상황만 아니라 그건 예를 들은 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분노의 일이 부딪혔을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엄습해 갈 때 막 좌왕우왕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할 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종말을 향하여 치닫는 이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게 하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말씀을 향하여 치닫는 이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